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좋게 한 70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서 생소한 얼굴인데, 목사님 저는 여수에서 일부러 신길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신길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오늘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신길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소원이었대. 그래서 여수에 사시는데 이제나 저제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너무 좋으셨대. 지난주에는 집회하면서요, 뭐 집회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만져주시니까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안수 집사님도 울고, 저는 제가 뭐 남 울리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세상에 곳곳에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 막 일어나더라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도대체 뭔데? 그래서 하나님 일 그저 시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지덕지하고 고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사람들이 깨지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어떤 교회는 가서 사역을 했더니요, 저는 몰랐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 제일 괴롭히는, 목회자에게 제일 힘들게 하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이번에 많은 거 깨달았다고 제대로 섬기겠다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참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할 때 예배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의 예배와 이런 경험을 가진 제 가슴을 갖고 드리는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는요 정말 성을 잘 안 내시잖아요. 그렇게 속상해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단독 그렇게 받아주시잖아요. 뭐 가늠하다 온 여인도 받아주시잖아요. 남편 매식 뒀던 여인도 받아주시잖아요. 뭐 살인한 죄인도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 예배에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 너희가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냐, 너희를 위하여 예배 드렸지. 영털이 예배꾼들아 막 책망하시고 막 녹이 띄시고 막 분을 내시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언짢아해서 막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서 주님의 이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뭐를 그만큼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죠? 예배를 그만큼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죠. 올바른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이 뭐를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시죠?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예배 드렸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는 오직 단 한 번 누구만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직 단 한 번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오늘 은혜 받아야지. 누구를 위한 예배? 이것은 나를 위한 예배. 필요해요. 은혜 받아야 되죠. 절대 받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목적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오늘도 축복받아야지. 오늘도 위로받아야지.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 물을 주신다, 병을 제거해 주신다, 블레셋을 제거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생각하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노래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누구만을 초점 맞춰요? 하나님만을 향해 초점 맞추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부 예배 때 이렇게 보면요,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들,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뻣뻣하게 있더니 말이죠. 요즘에는 보니까 어때요? 손도 회개해서 들고 깨져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보는데, 근데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나와서 찬양 드리는 사역자들이 찬양을 드릴 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청중들이 다 있고 성도들이 쫙 보는 그 앞이지만 의식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쫙 그들이 온몸으로 찬양을 드리면, 그러면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까요?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드려야지. 그렇게 되면 온 교회가 다 한 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집중하고 몰두해서 온몸으로 찬양 드리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찬양대가, 우리 찬양팀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초점 맞춰 그분을 위하여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바치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 이게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여러분 저희들도 예배를, 이 사역자들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 교회는 이 의자나 이런 것이 사역자들 단상 위에 보편적으로 교회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단상에다가 의자 놓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의자를 아래에 내려놓고 사역할 때만 올라와서 사역할까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저희 사역자들도, 교역자들도 집례하고 또 설교도 하고 사회도 하지만 우리도 예배자이고 싶다 이거죠. 우리도 예배자이고 싶다 이거죠. 집례하면서도 나도 예배자로 서고 싶고 살고 싶고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의자를 위에다 올려놓지 않았어요. 의자 올려놓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면서 자연적으로 뭐 하기 쉽죠? 신자들 구경하기 쉬워요. 오늘 누가 왔나? 에? 오늘 누가 오늘 제대로 은혜를 받나?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오늘은 얼굴이 우울해? 저 양반은 왜 저렇게 무거워? 저 양반은 오늘 은혜 좀 제대로 받네. 구경하다 보면 구경꾼이 되지 예배자가 되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네. 누구를 놓쳐요? 구경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역할 때 이외에는 우리도 예배자로 임하자. 예배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한 분에 초점 맞춰진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도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새 교회 가게 되면 찬양대가 앞으로 나와서 단상에서 찬양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들 구경하시면서 찬양하지 마십시오. 구경하면서 또 저쪽에 가족이 아빠 그러고 그러면 또 얼른 손들어서 그래 이러고 하면 이건 예배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콘서트 하듯이 무슨 뭐 공연 띄운 것처럼 나와서 발표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실 때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청중들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께 몰두하십시오. 하나님께 몰입하십시오. 그래야 산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 찬양에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될 겁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예배는 단 한 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런 실패한 예배, 망가진 예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예배, 잘못된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그런 예배를 드리죠? 보십시오. 온 땅의 백성, 제사장들이 거의 다 몽땅 다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시대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아예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예배가 망가지기도 해요. 이들의 예배 열정 대단했습니다. 열정이 어땠죠? 금식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열정이 어땠죠?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 치면서 재 뿌려가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1년에 5월과 7월에 2달 동안 그렇게 특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7년도 아니라 몇 년? 70년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대단했습니다. 우리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나요? 예? 여러분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 치면서 예배 드리나요? 예? 여러분 한 달 정도 금식하면서 예배 드려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5월 매 7월 금식하면서 뭐 10년도 아니고 뭐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70년을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대단히 예배에 집중하고 몰두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흉내는 냈어요.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중심이 없었고 내면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았어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온 백성이 다 몰수히 제사장들까지 다 모두 다 무너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예배 망하게 하고 예배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배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날 예배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무너져서 예배 드리니까 뭐 나도 저렇게 드려도 되겠지. 그러면 같이 무너집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못 드려도 나는 바로 드려야 됩니다. 남이 예배 드릴 때 사람에게 초점 둬도 나는 하나님께 초점 둬야 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으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으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대는 특히 지휘자가 모든 파트별로 대원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할 때 혼자 잘 부르려고 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혼자 잘 부르려고 하면 그거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는 거죠? 내가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게 되지 않는 겁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강약 조절해 가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하는 찬양 드려져야 지휘자가 지휘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변전사님? 놀랬을 거예요. 저렇게 물어볼 줄은 뭐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찬양 드릴 때도 그러니까 내가 튀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찬양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예배도 있나요? 말씀을 듣는 예배도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예배. 말씀을 듣는 예배는 이 시간은 거의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뭐도 있겠죠. 제가 아까 3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알고 봤더니 어떤 새신자 할머니가 전화 받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인데 전화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방송실에서 뭐 소리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전화 받을 수 있나요? 전화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전화 받으면 안 되죠. 옛날엔 전화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핸드폰이 있었으면 여기다가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받지 말라 그게 써 있었을 겁니다. 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받으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많이들 무너지거든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딱 팔짱 끼고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쉬어요. 눈 감고 편안하다. 그러면 예배일까요? 예배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시간에 아주 또 실속파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또 공부해. 영어책 갖다 놓고. 그런 교인 우리 교회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기계체조, 맨손체조 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게 없어. 왜? 요즘에는 여기에 시계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할매, 할배. 요즘에는 주로 주머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핸드폰으로 시계 봐. 핸드폰으로 또 문자 날려. 말씀 받는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간인 줄 알고 그 시간은 옆에 사람하고 또 쪽지도 주고받고 그 시간은 대화도 하고 히쭉히쭉 웃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 그게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냐? 막 그러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세상에 그래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무진장 예배 드리기 전부터 주무시고 계시는데 찬양을 드려도 주무시고 기도하니까 더 잘 주무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자장가로 듣고 주무시고 딱 한 분이. 그래서 2부 예배 때 오늘 완전히 망쳤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닐까요? 이 시간도 예배 시간입니다.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왜 저렇게 넥타이를 빨간 걸 맸어? 지난주도 빨간 거 매더니 오늘은 좀 다른 걸로 매지. 예, 텔레비전에 허여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빨간 거 또 맨 거예요. 코디네이터 하라고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몰두하라고요.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넥타이가 빨가면 어떻고 노라면 어떻고 파라면 어떻고 신경 쓰지 마세요. 뭐에 신경 써요? 하나님께 신경 써요. 왜 누가 코디네이터 하래? 어떤 사람은 또 주보 검열해. 교회 행정요원으로 취직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음성 주시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음성 주시나요? 지금 듣고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제대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 무너지면 안 돼. 어떤 분은 또 그 기도로 예배 드릴 때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로 예배 드릴 때. 특히 축도 시간 전에 서둘러서 축도하자고 일어나면 그 시간에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도망가기가 제일 좋구나. 이래가지고 꼭 나가는 사람이 몇 명씩 교회들마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그 축도 시간은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자를 통하여 축복을 하시는 건데, 영적 아버지로 축복을 베푸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치고 그 시간을 버리고 예배를 모르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잘못 드리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밥소로스라고 예배 사역자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예배 인도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가져가셨어요. 아름답게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아노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세미나에 참여한 그 목사님들이 쫙 박수로 그냥 격려하고 환호하고 막 우려와가지고 그랬더니 이 소로스 목사님이 박수 치지 말라고 장례 쫙 해줘.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피아노를 지금 치기를 원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깨달아지나요? 단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청족 많아도 생각하지 않고 단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세교회 가서, 물론 여기서 가기 전에 연습이 훈련이 잘 돼야 되겠지만은 세교회 가서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럴 때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해 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영국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드릴까요? 따로 안 드립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바로 교회 나와서 노년들과 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럼 떠들고 시끄럽고 혼란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 영국에서는요, 난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도 예배 때 칭얼대고 보채고 삑삑 울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생후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어머니가 딱
데리고 나가서 한 대 때립니다.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려요. 그렇다고 반 죽이는 건 아니고 그냥 깨달을 정도로 한 대 딱 때리고 책망하고 야단합니다. 못 알아먹는 아이지만 그래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또 그래. 한 세 번만 딱 매를 대면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절대 예배 시간에는 혼잡하게 안 하는 거로구나. 떠드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거 깨닫고 영국에는 어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분잡하게 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어른들의 예배 자세가 아주 명확하니까 아이들에게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우리나라는 같이 예배 드리려면 완전히 개판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드리냐 제일 그거부터 걱정하잖아요. 성경에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게 얽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매를 대면 뼛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 몇 번 딱 대고 단호하게 예배에 대한 자세 취하면 여러분 아이들 아무리 못 알아먹는 것 같아도 똑바로 배운다는 거지. 우리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거 제대로 보여줘야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 다 그렇게 무너진 예배 드리니까 나도 그렇게 드려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지 단체로 잘못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온 백성이 다 무너진 예배를 드렸어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70년 예배 드렸는데도 안 받으셨습니다. 금식하면서 예배 드렸는데도 안 받았습니다. 1년에 2달씩 그렇게 해도 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예배 여지껏 드려온 거 받으셨을까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연락하시도록 예배 드리라고는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